루터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은 제가 보기에는 영성신학에 참 도움이 되는 개념은 바로 이것이에요. 데우스 앱스콘디투스 그리고 데우스 레벨라투스라는 개념입니다. 뜻은 숨겨진 하나님 그리고 계시화된 또는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개념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8편 11절에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둠 속에 숨겨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 여러 다양한 글로 통해서 이 데우스 앱스콘디투스 개념을 설명합니다. 또한 데우스 레벨라투스 개념을 소개합니다. 시편 강의에도 그렇고요. 하이델베르그 논쟁에도 그렇고 의지의 속박이라는 책에도 그렇고 창세기 주석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우스 앱스콘디투스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그분의 초월성 가운데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갭이 있잖아요. 이거 브리징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서브스텐스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다 하나로 뭉쳐 놓았지만 그거를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차원이에요. 차원의 사다를 타고 올라가서도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포스타시스 그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맞아요.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역사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 밖에 계시는 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이에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동시에 또 데우스 레벨라투스, 계시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의 인성을 통해서,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 중요한 또 하나의 신학적인 개념이 바로 테올로기아 크루시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학. 이게 마르틴 루터의 신학하면 십자가의 신학이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신학을 뒷바라지 해주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데우스 앱스콘디투스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면은 데우스 레벨라투스 개념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의 계시, 성경,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성례들 안에서도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계시로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 그냥 보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다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시로 다 드러내 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다 보면서 이게 뭐야?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평생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도 그거를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수많은 신학자들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도 보여서 드러난 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뭐야? 그 안에 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루터는 상당히 그 패러닥시컬한 개념을 좋아했어요. 패러닥스예요. 역설적이에요. 이 말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숨겨져 있고 또 이걸 또 이해할 것 같으면 또 이해 안 해. 그 다음에 깊이 나중에 이게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나타나.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학은요 하나의 정말 예술적인 그러한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데우스 레벨라투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계시로 시작하여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모르나 그분을 전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데우스 레벨라투스 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숨겨진 그리스도로 이끄는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다오. 아버지가 안 보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를 보는 아버지를 본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아버지와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줘서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드러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로 향해서 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그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만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너머에 숨어 계신 하나님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소경이 말이죠. 그 오로지 보고 인도하시는 그 빛이 있으신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 그 자체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Ipsa fide Christus adest. 믿음은 지성소의 어둠과 구름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믿음, 지식, 성령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 또한 의식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에서 계시된 숨겨진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서머라이즈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데우스 앱스콘디터스, 히든, 본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데우스 레벨라투스, 자신을 계시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 아, 십자가를 이해한다. 하나님은 이런가 보다. 알 것 같죠? 근데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더욱더 몰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는 좀 배우니까 뭐 알 것 같아. 그때 완전히 무지 상태에서 이제 뭔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난리를 피운 거야. 딱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근데 3년, 4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 들어가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더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우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뭘 모르는 그 백디만 탁 둘러매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면요, 말을 그냥 쉽게 그냥 던지지 않아요. 그럼 믿으면 되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 믿으면 되지. 그럼 기도하면 되지. 기도가 무엇인지 에센스도 모르는데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을 안 던진다니까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끝에 가서 딜레마가 풀리지 않는 것이 실제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 딜레마를 품고 다니면서 그래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억지로 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무엇인가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 그 리얼리티에 우리가 서렌더 하는 거죠.
이러한 다이내믹스 꼭 말장난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 개념을 가지고 뭐 논문도 썼지만 이것에 책도 읽고 깊이 고민도 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가 우리 영성신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드디어 아포파시스와 카타파시스가 철저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아포파시스 신학자요. 그렇지만 동시에 카타파시스 신학자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 지극히 경외하되 또 가장 친애하게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그 신앙. 이걸 강조하시는 분이 존 칼빈 선생입니다.